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웁시다. 이번에 신년 부흥상인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회가 첫 열매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요,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많이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서 큰 확신과 도전을 얻게 되었는데, 일찍 주무시고 마음만 먹으면 새벽을 깨우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그 교회를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조류를 완전히 바꾸게 달라져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자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새벽 기도 한다고 하나님 우리 더 자랑하는 거 아니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DB 쪼지 마시고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큰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초를 보내면서 올 한 해 제가 첫 주에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에 우리 리칭 아웃의 해, 월드 사역 중에서 세 번째 해, 이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연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에 월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연초라서 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성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성전 예배자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 신약시대부터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어떤 측면에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교회를 묘사를 할 때 단수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집합명사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복수를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인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얼마나 많이 허물어졌습니까?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스타벅스나 아니면 커피숍에 가가지고 큐티하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냥 내가 말씀 읽고, 이게 더 은혜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더 자유롭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예배고 성경 중심의 삶이라면 성경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성경 중심의 예배를 얘기할 때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듣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다 말을 생각해서 나 혼자 중심의 교회도 안 나가 해서 가나안 교회가 되고 가나안 중심의 그러한 신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혼자 큐티하고 말씀 믿고 찬송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축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말 그대로 신약시대로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한다면 다시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예배 중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예배자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어릴 적에 물에 빠져본 사람은 물을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여러분 물질이 조금만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질병에 걸려서 큰 고생을 한 사람들은 조금만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릴 적에 개에 물린 사람은 작은 외양견이 조금만 짖어도 두려워합니다. 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야 지역에 이렇게 신방을 할 때마다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신방할 때 상근 근처와 함께 가면 이 지역 근처에 큰 개들이 많아요. 아주 큰 개들이 많아서 저를 보면요, 이 개들도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눈빛을 보면 저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저를 째려보면서 많이 짖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가지고 상근 근처 우리 권사님들한테 먼저 가십시오 하고 제가 그 옆에 붙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이나 이럴 때 보면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커서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 때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탄에게 매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걸 안 좋아합니다. 더욱 공경에 빠뜨립니다. 더욱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과 또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와 권면자가 되셔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할렐루야. 다윗은 13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러한 동굴 속에 살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망자로 살아서 낮에는 늘 도망한다고 바빴고, 그리고 밤이 되면 야생동물들이 여러분 울음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추격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 포식자가 되어서 그렇게 다윗의 일행들을 두렵게 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2006년도에 멜 깁슨이 지은 영화인데요. 이 아포칼립토의 영화를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마야 문명의 16세기의 페루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배경으로 했는데, 여러분 늘 이 한 부족이 전쟁을 걸어와서 다른 부족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한 주인공이 도망자가 되어서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 반, 2시간 동안 도망하는 것으로 인생이 아니고 영화를 다 끝냅니다. 여러분, 그 도망자의 그 이야기를 보면 흥미진진하면서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영화 내내 긴장이 막 또 돌게 되는데,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공고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능력이 되셔서 내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어도, 사자와 표범과 이리와 같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두렵지 않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6년 이제 셋째 주일이 되었는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재정 문제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관계 문제로 골치가 아프십니까?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속이 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된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그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윗이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갈 때 성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광야에서도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시를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굴이나 수풀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윗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집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처소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이나 처소나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외부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원동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모여서 주일날 새벽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루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성전에서 생수를 마시고 성전에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전에서 주를 기뻐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수를 주셔서 그 은혜로 6일간의 삶에서 광야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예배 중심에 하루의 새벽 제단에 그리고 주일 예배 중심에 주시는 말씀의 생수와 기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셈이 없다면 그 누구도 광야 예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자로 살면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수개월이 지나면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무려 13년 동안 또 압살롬의 도망자로 살면서 왕이 된 이후에도
도망자로 수년 동안 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다윗이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을 그냥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말입니다. 당시의 성막 성전은 아주 초라한 텐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동식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여러분 생수가 터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사전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성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물어본다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 다시금 왕위를 나에게 세워달라, 나에게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해달라, 영토를 확장하게 해달라. 이러한 소원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로 살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유일한 소원, 간절한 소원, 열망은 그 어떤 것보다 성전에 모여서 교우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유아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성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만족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오늘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막에서, 은밀한 장막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원한다. 이 모든 것이 성전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기고 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정한 시간에 다니엘과 같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목장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다음 대회 드리면 되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좀 평탄할 때 하면 되지, 문제가 해결되면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왜 이번 주일에 왜 안 보이십니까? 목사님, 이번에 내 애가 문제가 생기고 재정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골치 아파서 예배에 갈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문제 해결되게 되면 또 놀러 갑니다. 여러분, 놀러 가요. 놀러 간다고 또 안 옵니다. 여러분, 막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고 문제가 안 해결돼도 문제고 늘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골치 아프니까 더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야지. 아멘 소리가 모기 소리 같고 파기 소리 같은데, 골치가 아프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더 부르짖고 7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에 성전이 내가 성전이지 하면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 그냥 큐티입니다. 큐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라고 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 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주의 전에서 한 날이 여러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첫날보다 낫다. 다윗은 왕위를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왕권을 누리는 것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칸방에 살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헤매면 헤맬수록, 성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엥게디 동굴에 있으면서 바람 광야에 있으면서 다윗은 예배드리기를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군에 있을 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모든 남성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뜨거웠던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아마 군대 시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월 달에 군 입대를 해서 강원도 양구에서 그렇게 눈이 많이 오고 집 떠나와 길 떠나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열차 타고 막 있어요. 와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을 떨어져서 이제 부모의 사랑도 알게 되고 그 6주 동안 고된 훈련을 받고 조교의 그 눈빛 안에서 살벌한 훈련을 받고 여러분, 쉬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당에 가면
그때 날라리 신자들도 그냥 그때는 예배당 가면 눈물이 쑥 흐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많이 부르는 노래, 지금도 그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그냥 불신자도 와서 다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모르는 것처럼 왜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좀 도와주이소. 인상 쓰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 두 개 찬송은 부르기만 하면 그냥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웁니다.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고된 훈련 받으면서 집 떠나와서 예배가 얼마나 사모되는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먹는 초코파이가요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쭉쭉 나고, 군목님께서 6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게 여러분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큰 위로가 되고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잘 없던 것 같습니다. 우간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을 보고 어린 다음 세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2시간을 3시간을 걸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3시간씩 4시간씩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격과 감사가 없이 인상을 쓰면서 그냥 불평하면서 때로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은지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도 없이 그냥 싱숭생숭하고, 여러분 그냥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성정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성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의 예배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지속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시를 쓰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성전에서, 그 초막에서, 그 초라한 그 장소에서 교우들이,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받았던 은혜가 있을 때 광야 속에서도 은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이고 목사님 막 세상 살아가는데 뭐 날마다 새벽기도 제단 쌓고 뭐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시간 낭비 아닙니까? 피곤합니다. 집에서 쉬고 그냥 큐티하는 게 낫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어요. 증명해 드릴까요? 카타콤이나 그 환란이,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굴에서 살았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환란을 당할 흩어져서 여러분 곳곳에 이방 지역에 가서 남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하루살이 먹이를 살려야 하려면, 여러분 핍박 중에 가장 큰 핍박은 경제적인 핍박이었어요. 그들이 직장이나 어떤 일에, 사업터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박해를 당하고 밀어냄을 당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를 먹기 위해서는 엄청난 육체적인 노동을 비롯해서 영적인 피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며 모여서 예배하는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예배는 성전 예배에 지속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는 우물물들이 있었어요. 우물들이 딱 있었습니다. 호주 선교사님이 이제 와서 처음으로 거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서부 경남 쪽에는, 우리 부산 쪽에도 그렇고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쪽에 다른 지역에는 수도권에는 또 장로교가 또 많이 왔는데 미국 장로교가 와서 이렇게 많이 했고 지역별로 분할해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요. 부산도 호주 선교사가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창 지역에도 호주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미션 스쿨이 이제 그가 연결이 돼서 호주 선교사가 있는 지역에 제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초등학교 중심에 보면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릴 때에도 그 우물물을 여러분 이 빈 항아리와 빈 물동아리를 가져와서 우리 아주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와서 우물물을 다 퍼서 두레박을 통해서 다 퍼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생수로 쓰고 또 이렇게 식수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우물물을 다 보게 되면 저는 바로 이 성전 예배가 우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예배에서 우리가 와서 우물물을 두레박을 통하여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동시에 받아가서 6일간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생수로 먹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6일간의 삶을 영위하고 나서 또다시 와서 우물물에 와서 여러분 물동이를 통하여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간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아니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왜 만나를 먹어야 되고 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고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우물물에 와서 생수를 두레박을 통하여 퍼가지 아니하면 6일간의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없어요. 목마르고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 우물물의 근원이 바로 성전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이 광야의 삶에서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 그 생수가 여러분 성전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광야에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지만은 오늘 시편 27편에 쭉 절절히 남겨져 있는 게 뭡니까? 늘 성전을 사모했잖아요. 늘 예배를 사모했잖아요. 광야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 살면서 그야말로 너무나 큰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의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을 낮추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여러분을 낮추셨습니까? 여러분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낮추심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광야에 완전히 익숙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 여행을 가거나 다른 타지에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면 잠시 동안 여간이나 여러 이제 기간에 머물게 되는데요. 여러분 숙소에 머물게 될 때 잠시 며칠 동안은 익숙해지겠지만은 그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다 뭡니까? 집이 최고다. 그 어떤 미국을 가거나 유럽을 가더라도 돌아오면 집이 최고다. 광야에 익숙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다윗은 성전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친정집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천국을 그리하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지쳐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두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뭐가 중요해? 장소도 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수도권에 가면 1시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새벽기도 멀어서 못 옵니다. 핑계입니다. 이번에 집회 끝나고 나서 몇몇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 집이 저 멀어가지고 한번 오는데 40분 50분 그러지만은 이번에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새벽기도 드리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캐나다의 밴쿠버 쪽에 가면 프레이즈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잠이 올까 봐 한번 사진 가져왔어요. 자, 저 캐나다입니다. 저게 캐나다.
가보지 않았는데 연어고기 맛있겠죠? 여러분, 이 10월 하순이 되면 이 연어 떼가 무려 2,500만 마리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여러분? 250마리가 아니고 2,500만 마리가 회귀 본능으로 다 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태평양 쪽에 나가서 무려 1,500km, 1,600km까지 멀리 돌고 있다가 여러분 회귀 본능이 있어서 캐나다 이 밴쿠버의 프레이즈 강에 돌아와서 저기서 알을 품고 낳고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회귀 본능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그림이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을 향한 그리움이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과 구원의 능력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장막 속에서 나를 은밀히 숨기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도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우리 27편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의 장막, 그의 초막, 그의 성전 교회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 사람은 여러분 영육의 통일체, 육체의 만족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무리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쾌락에 여러분 중독에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혼이 만족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만족은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져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저게 단 것에 노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단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단 거 빼주시고요. 여러분 이 날은 주님의 성일 거룩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낙심하며 삽니까? 왜 이렇게 지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그분의 속죄의 은총을 찬송하고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힘의 근원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전 중심의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느헤미야 이 말씀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운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10절 말씀 보면 부모의 도움도 얻지 못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했습니다. 말째 아들로서 여덟째 아들로서 부모의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때 성정 중심의 삶을 사모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이제 떠올랐는데요. 우리 간단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보면요, 점심 때 보면은 우리 교회 점심 먹으러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왔어요. 밥 먹으러. 그냥
때 교회 무슨 일이 있어 오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망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에 대한 내 좋은 기억 중에 하나는 어디를 가시면 꼭 교회를 들렸다가 돌아오시면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오세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직업이에요. 이게 재미가 있으신가. 저는 거기서 굉장히 경건한 한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성도들을 기대합니다. 출근할 때 괜히 교회 옆으로 통과해가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한 20분 더 걸려가지고 올 때도 그냥 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 땅 한번 받고 간다. 교회 건물이나 땅이 우상이라는 뜻이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아름다운 마음.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모이는 모임이 없어도 그냥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은혜 받은 교회가 안 받은 교회 딱 보면 예배 끝나면 합니다. 예배 끝나면 안 가는 데는 은혜 받은 교회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내 빼는 걸 은혜 받지 못 받는 교회. 그냥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고 윤정원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 때마다 자주 강조하신 게 뭐냐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보면 교육자들이 주로 뒤에 많이 앉아 있어요. 필요하죠. 또 개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의 형편도 돌아보고 음량도 보고 영상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 외에는 일부 예배도 전부 다 앞에서 다 들어요. 그리고 전부 다 예배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참 어저께 너무너무 바빴는데도 한 영화를 한 300만 년에 한 번에 본 것 같아요. 이런. 네. 뭐 느낌이 그래. 느낌이 300만 년은 아니고 오바고 한 30년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영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주변의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꼭 보라고 해서 제가 어제 봤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 봤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꼭 시간 되면 보세요. 그곳에서 몰래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한번 찬양해보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경 통독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고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고 그들이 간절한 소망.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각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총살당합니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고된 중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가 보면서 마지막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모든 영화 배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정말 예배의 소중함과 또 북한에 고통받는 지하교인들의 그 실상을 좀 알리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심혈을 다하여서 연기 인생 중에서 최고로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시간 되내주신 분들 꼭 보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또 새벽 재단에 쌓는 사람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면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냥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한 번의 예배가 발각되면 바로 체행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숨어서 숨죽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거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그 실상을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북한의 탈북민들이 나온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30명 이상을 담당을 했어요. 걔네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눈물 없이 힘들 수 없어요. 두만강을 건너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총살을 당해서 자기만 살아서 나온 애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있다가 또 다른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잡혀갔던 자신의 사촌들과 형 누나들 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하며 한 번 예배 드릴 때 눈물을 쏟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같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고 축이 되면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번 찬송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